시간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나 또한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은 또 예수 믿지 아니하여도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차로는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2차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촛대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1장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강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후 3년 반에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짐승의 박해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후 3년 반에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그때는 올라오지 못하고 영혼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1장, 그리고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올 때, 그때는 바로 이 지혜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말씀이 호세아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겠고,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 있고,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그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 지혜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1차로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현재 살아있는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땅에서부터 이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이 올라간 뒤에는 그 성전에서 바로 그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기서 지혜가 지혜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1260일 전 3년 반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겠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여기에 바로 그 두 증인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게 되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들의 입에서 왜 불이 나오게 되는가?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 3년 만에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 여러가지 재앙으로 이 지구상을 이 땅을 치게 되는데, 이들을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1차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란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겠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6재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신 후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 셀 수 없는 무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일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운행을 할 때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되고, 또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이 그 69일에 동안 이루어져서 그 모인 무리가 셀 수 없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이들이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두 증인이 사역을 하기 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셀 수 없는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기 전에 계시록 6장 6증인을 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 천사 마귀의 사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 바로 칼이 되겠고, 이 흉년, 바로 기근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망, 바로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 전염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때부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과 사망,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사망의 이 환란, 이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환란을 겪게 되는가? 왜 이 환란을 겪게 되는가 하면 아직 몸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몸에 죄가 남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그 죄악을 먹고 마시다가 바로 이런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환란, 이 곤고, 괴로움, 박해, 바로 마귀와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민족들에 의한 박해.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게 내려오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근, 바로 흉년이 되겠습니다. 적신, 왜 적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벌거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벌거벗고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제 임하게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적신, 이 벌거벗는 것, 이 환란이 임한다는 것, 위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바로 칼, 전쟁의 환란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되고, 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수 이름을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바로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같이 여김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1차로는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 들어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일으키는 그 가라지, 이 마귀가 심은 이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가라지를 여호와께서 이제 불로 태우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살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을 해서 이 살이 찐 그 악한 백성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가라지를 파리하게 하시고 바싹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화 아래에 바로 이 사탄의 영화,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난 그 가라지들, 그 가라지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싹 마르게 하시고 또 맹렬히 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면, 자, 하루 사이에 이 가라지, 이 마귀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찔렀던 그 가시와 찔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가시와 찔레가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자, 이 아수르의 그 악한 자들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계수할 수 있으리라. 자, 그 악한 자의 숲에, 그 마귀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나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가라지들, 이 마른 나무, 이들의 수가 희소하여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빛이, 그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이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27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어서 이 불로서 바로 그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름이 올라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그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불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이 올라올 때, 여호와 이름이 올라올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여호와 이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악한 세력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에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서, 이 맹렬한 불로서 바로 그 악한 나무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자, 이 도벳, 이 도벳의 뜻은 바로 사르는 곳입니다. 불사르는 곳. 그래서 이 도벳은 바로 그 가라지를 던져 넣는 그 풀무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벳은 바로 사르는 곳이고 바로 이 풀무불인데 그 도벳을 깊고 넓게 하였습니다. 이 도벳을 깊고 넓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 이 많은 나무는 바로 그 아수르의 세력들, 그 악한 가라지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나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했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 거기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게 되고 이것들을 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사르실 때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 나와서 그 악한 자들을,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 가라지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역시 두 증인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이 여호와의 호흡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로부터 이 맹렬한 불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여호와의 호흡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호흡을 하는 자가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 바로 그가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호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라는 것. 그의 호흡은 바로 여호와의 호흡. 그래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하였습니다. 넘쳐서 넘치는, 목에까지 넘치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그 목에까지 넘치는 그 하수같이 그의 호흡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같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 이 호흡을 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와 같이 있는
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고, 그 우리에 들어간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사들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 가라지 역할을 해서 백성들을 박해를 했던 그 원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죽게 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대부분 바로 이 민족들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백성들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가라지들을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자,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역시 불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불이 나가듯이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불이 나가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부터 바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또 그 혀에서 맹렬한 불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역시 그 입에서 칼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따르는 그 의의 나무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불은 여호와의 호흡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1003년 만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임할 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임할 때, 이 모든 일에 이 환란, 이 곤고나 이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칼, 이 모든 환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원수를 물리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의의 나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던 그 원수들을 쳐서 불사르는 그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히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의 호흡으로 이 환난을 일으켰던 그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호흡은 바로 불로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바로 이 악한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그 가라지들을 징벌을 하는 이 심판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 가족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불과 이 칼이 이 권능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원수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징벌을 하게 되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